따라서 외쳐 이르시되. 오늘 이 외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오늘 여기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냐,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그냥 전하셨냐, 아니면 큰 소리로 외쳤냐. 성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또 무슨 또 조용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는 곳이고, 또 주변이 그렇게 조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오늘날 같이 마이크가 있으면 그냥 혹은 손 마이크라도 있으면 모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전하기가 쉬웠을 텐데,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사람은 많고,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몇몇 사람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성대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외치면. 그래서 연설하는 사람들 여러분 막 손을 불끈지면서 외칩니다. 막 그런 거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저희 학생 때는 그런 대회도 하고 연설 대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잘하는 학생들은 강단에서 하고 연설하는 거. 얘는 많은 청중이 모였을 때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큰 소리로 외치는 건데, 우리 주님이 지금 성전에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도 보면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종류가 사실 많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큰 소리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등등등 해서 기도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한 것만 그냥 그것만 있다고 또 강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알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해보지도 않고 또 그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어떤 분은 또 금식 기도는 성질 나쁜 분이 한다. 아니 말이 또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금식을 못하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든지, 그럼 예수님도 성질 나빠서 금식하셨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을 이렇게 잘해야지. 그러니까 금식 기도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해봐야 되냐면, 이게 이래서 유익이고 이래서 해야 되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해보지 않고는요, 그게 말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루 금식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평상시 때는 그냥 하루 굶을 수도 있습니다. 쉬워요. 근데 어쩌다 보면 하루 종일 밥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고 시작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24시간 금식을 못해서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하루 금식도 못하고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20일 금식을 했던 후에 금식을 다시 또 하려다가 하루 금식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20일 금식한 것 같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금식을 못하게, 사실 3일 금식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루를 못 녹이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거 금식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기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큰 소리로. 큰 소리라는 기도는 어디가 제일 하기 좋으냐면요. 산이 좋아, 산. 산도 그냥 옆에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데 그 옆에가 좋아. 왜냐하면 시냇물하고 한번 싸워봐요. 그냥 시냇물 소리에 내 기도 소리가 붙여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 그냥 악을 써도 안 나가. 시냇물 소리만. 이야, 진짜 자연 앞에 무기력함을. 팍 물소리가 나는데 내 소리가 그 소리를 못 이긴다니. 그 무기력함을. 근데 좀 하다 보면 야, 그래도 소리가 나가긴 나간다. 어쨌든 산 기도도 이렇게 조용한 데서 하면 소리. 또 어떤 사람도 메아리 잘 막 웅웅웅 그 분위기 잡으려고 할 건 없고요. 산 기도는 보면 무르는데 옆에 가서 야 정말 막 묻혀버립니다. 기도가 좀 크게 좀 소리 내서 해버려 소리가 나. 오늘 우리 주님이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이렇게 프리칭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셨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랐는데 수가성 여인만 목마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목이 마릅니다. 수가성 여인만 물 길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증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야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목마름입니다. 갈증이 오는 거. 그게 이제 목마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막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으면요, 사막 좀 뜨겁고 덥고 힘들긴 해도 그냥 갈 수 있는데 왜 사막을 건너기 어렵냐? 목마름이 올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못 가는 겁니다. 그 증상만 없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막 능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가다가 못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몸에 탈수 현상이 오면서 목마름이 오겠죠. 물이 수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수분을 이렇게 보충하지 못하면 그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수분이 모자라는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주님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마시라고. 우리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마르면 오라고도 얘기하시고 또 마시라고도 얘기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생수를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되겠구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 안 됐으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됐는데 동네를 왜 들어갑니까? 물동을 왜 버려? 물 길러 가야지. 근데 물동이를 버린 거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마름이 해결된 겁니다. 인생에 참 갈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막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메시아가 맞다고 얘기하는 또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수가성 여인이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예수님께까지 올 수 있도록 몽학 선생 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곳까지, 성전까지 이끌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갈증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그 갈증이 해결된 걸요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갈증이 나서 성전에 나오는 거고 성전에서 갈증이 해결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목마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오라고도 얘기하시면서 마시라고도 얘기하시면서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이 배는 배가 세 개가 있잖아요. 한국말 참 어려워요. 배가 세 개가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배, 강 건넌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배,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배, 우리 진짜 이 배가 타고 다니는 배냐, 먹는 배냐, 아니 우리 배냐. 그 다음에 배는 없어요. 그죠? 세 가지 중에 하나지 그 나머지는 없어. 혹시 다른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기억에는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 먹는 배, 타고 다니는 배, 우리 배. 또 있나? 어쨌든 제 기억에는 어쨌든 세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이 배가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건가? 그거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럼 먹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디야?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생수가 어디서 터지는지를 여러분, 생수가 정말 터지면 여기서부터 생수가 터집니다. 그래갖고 막 생수가 터지면 막 배를 부여잡고 막 기쁨이 막 넘치면 나중에는 하나님 좀 기쁨 그만 주세요.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웃다가 죽겠습니다. 막 웃음이 터지는데, 그래서 진짜 이 배에서 생수가 여기서 나오더라고. 여기서. 참 성경이 이게 정말 사실과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고 생수가 터지면 여기서 터져서 기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기쁨이 오면 처음에는 빙긋이 웃어. 기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입이 이렇게 벌어져. 그 다음에는 이제 입으로 막 웃어. 막 갈갈갈갈. 그래서 막 오늘 생수가 내 배에서 터지면 여기서부터 이게 막 여기가 막 뽀뽀하면서 생수가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도 그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냐 그러겠지만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욕심을 내고 나도 그럼 한번 생수의 강을 한번 맛봐볼까? 그리고 주여 내게도 생수의 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딱 듣고 사람이 이렇게 적용을 빨리 해. 적용을. 목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내가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 그래, 야 나도 그거. 제가 전과 목사님 그 집에 참 꽃향기를 맡았는데, 야. 그리고도 뭐 여러 번 자주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 예수님의 향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야, 나는 참 어디다가 뭐 그런 정말 그 좋은 냄새는 나는 그게 천국의 냄새입니다. 이야, 진짜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세상에서 받은 가장 좋은 그 향수보다도 더 많이 좋은 냄새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렇게 싸구려 향수 바르고 막 냄새가 좀 이렇게 이상하면 짜증납니다. 아유, 싸구려를 발라. 근데 좋은 거 발라서 참 좋네. 근데 그것도 내가 너무 좋은 걸 맡아봤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취를 맡아보면 정말 좋습니다.
야, 정말 주님의 향치 정말 좋다. 그리고 오늘 여기 생수의 강이 나와서 주님의 향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님의 그 옷자락에서 나는 향치도 맡아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때 꽃향기가 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세 번째 말씀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초대교회 때 내린 그 성령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고, 한국도 6, 70년대에는 그냥 내렸던 성령이 지금은 막 장마비를 쏟은 같이 부어지고 있는데, 다들 우산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비 피해서 그냥 집안에만 앉아 계신 건지. 성령이 막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쏟아붓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그러므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나도 성령 충만, 남도 성령 충만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은 뭐 부록 같아서 오늘 외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외쳐 이르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메시아는 뭐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알기는 아주 박사예요.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에 살았다고 갈릴리 출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읽으니까, 아이고 무식해도 참 이 사람들은 어지간히 무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애굽 내려갔다가 나사렛 가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알긴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야, 참 이렇게 되면 참 이거 참,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못 알아봤던 사람들. 그 중에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손을 못 댔냐? 때가 안 돼서. 우리 주님,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칠 때 왜 너희가 왜 나를 안 잡고, 예. 그때 내가 뭐 예를 들면 숨어 다니면서 뭐 말씀을 전했냐, 막 큰 소리 외쳤는데 다 알아봤어요. 누군지. 예수님인 거. 그러니까 때가 돼서 잡혀주신 거지, 우리 주님을 잡아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잡혀주신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 어쨌든 오늘 외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생수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날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 일시에 해결된 것처럼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갈증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 자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